저희들이 계속해서 역사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짧은 일평생을 돌아봐도 늘 새로울 것만 같은 인생이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다시 일어섬도 있고 성공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잘 보면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멈춰서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반성을 해보거나 되돌아본다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조짐이라는 단어, 영어로 번역하니까 sign, symptoms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어날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한 그 현상을 지키는 것을 조짐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조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눈치챌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거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직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나 늘상 역사 가운데는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어떤 일은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 속에 나타나는 역시 남왕국하고 북왕국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다룰 남왕국의 왕에게 나타나는 어떤 조짐들을 통해서 과연 그 나라가 그 왕이 어떤 식의 인생을 살아갈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한 사람에게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조짐들이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사실 막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당하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아프고 말면 어쩌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일 벌인 사람이 일을 당하는 거니까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수레바퀴가 하나로만 돌아가지 않듯이 그렇잖아요. 내 수레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관계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그 역사를 같이 끌려가거나 같이 나아가거나 같이 멈추게 되는 이 운명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왕의 인생이 그의 그냥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왕의 인생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 이런 조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바라봐 주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6장 전체를 다루는데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보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조짐에 대한 것을 눈치를 빨리 채는 편이다. 나는 좀 그런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다음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온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전체 16장을 읽어보지 아니하고 오늘 교독에 대한 내용만 읽어보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실수가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대충 위에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어 있고 별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찬탈자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밑에는 남유다 왕들인데 사실은 다윗에서부터 일대를 시작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혈통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 하니까 22명의 왕들이 밑에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로 되어 있는 왕들이 선한 왕이라고, 완전한 왕들은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노력한 왕이라고 불림을 받던 8명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박스에 들어가 있는 블루인가요? 그 그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각 왕 위에 왕 하나하고 밑에 왕 하나가 여왕이 남유다고 저희 위에 반쪽짜리 티분이라는 왕이 있죠. 여러분에게 기억을 자꾸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역사는 여기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로보암 2세, 지난주에 다뤘던 41년간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위에 쫓겨났고요.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한 달 만에 쿠데타로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왕조 이루고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 혼란, 그거는 결국에는 국가의 쇠퇴를 재촉했고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켰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 왕의 무나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반대로 바치는, 옛날에는 받았는데 바치는 그런 속국의 왕으로 전락하여 살다가 무나헴도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베가히야가 이어가지고 2년을 통치를 했지만 그도 결국에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호위장관 베가에 의해서 그도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드디어 제19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입니다. 예. 그러면 19대 왕이면은 이제 한 대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는요. 아하스 왕이 지난주에 배웠던 왕이 끝말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요담이죠. 요담. 아버지가 요담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를 대리 통치를 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 시절에. 그러다 결국에는 아버지 요담이 죽고 나니까 아하스 왕이 정식적인 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남유다에서 아하스의 통치 아래 벌어지는 그 유다에 기울어진 암흑의 시기 역사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를 열왕기야 저자니 이렇게 아하스 왕의 그 한평생을 결론해 놨습니다. 그의 선조 다윗과 달랐다. 다윗과 달랐다? 무슨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죠. 다윗과 달랐다. 그러면서 해놓은 말이 뭐냐?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 이게 남유다 왕을 얘기할 때 이게 흔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보통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여로보암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길,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한 남유다의 왕이 이게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이. 그만큼 그가 선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 왕 한 사람에게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유다 왕 전체 중에서. 그리고 오늘 이 왕 아하스 왕에게 이런 결론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있지만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왕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야 저자는 그가 잘못했던 무엇이 잘못했길래 이런 결론적인 인생에 대한 무서운 어떤 내용이 그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저희들이 나타나는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이방 나라 왕의 능력을 더욱 신뢰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의 정세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요. 정복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쪽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그 지역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이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국으로 최남단으로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칠 당시인 거예요. 제국을 팽창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하게 어느 쪽으로 내려올까요? 아람을 먼저 치고 내려오겠죠. 아람을 먼저 치고 내려오면서 당연하게 그 옆에 붙어있는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형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아람 왕이 르신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르신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베가가 19대 왕 베가가 이런 시기에 남유다를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힘을 못 쓰죠. 그렇지만 남쪽으로 남유다가 세력이 약하니까 그 위에 나라 아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한 거예요. 다 내려와가지고. 그러니 뭐 남유다의 상황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5절에 보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28장 6절 8절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가가, 이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침입을 해가지고 용사 12만, 군대에 12만 명을 죽이고요. 또 유다 백성들 중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군대 12만 명이 쳐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이 12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러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순간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아하스 같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모든 내용의 실체적인 일입니다. 뭘 하시겠어요? 구원을 요청하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SOS를 보내죠? 다른 힘 있는 사람에게 SOS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리더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에게 먼저 긴급한 SOS를 보내어야 마땅할까요? 이렇게 쉬운 답을 왜 그들은 모를까?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여러분이나 저는 모를까요? 당연하죠. 아하스는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힘을 대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SOS를 보냈어요? 저 위에 보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힘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에게, 왕이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불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불, 왕, 아수르 왕 불. 이게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웃겨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는 당신의 신하도 아니야,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세계 정복의 꿈에 불타있던 디글랏 빌레셀, 이 사람이 3세입니다. 3세예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자신의 정복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잘 차려진 밥상을 마주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와서 도와주렸던 것이죠. 그냥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명분이 생겨서 이제 아람을 치고,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누구예요? 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치고 아람의 그 당시에 다메섹입니다. 수도가요. 거기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가 주전 732년입니다. 그렇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지수상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마지막 왕이 르신이었고요. 732년에 그걸 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나라가 뭐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이쪽 지대는 산악지대라 제대로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해변가 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정복의 라웃이 뚫려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가가, 그 당시에 베가가 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나라에서 베가도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는 당연하게 뭘 바치겠어요? 조공을 바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아람의 연합군을 퇴치를 좀 해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았잖아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면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본문에서 보니까 본문에서는 사실은 아수르가 어떻게 남유다에게 했다는 표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 짓밟고 내려온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에게는 이게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돕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해서 연합이 됐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동맹의 비극의 끝입니다. 잘 될 것 같고 잘 도와서 싸워서 적을 무찔러서 이제는 평강이 와야 되고 평화가 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인간의 동맹이 어디 그렇게 화평으로 끝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공동체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간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동맹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늘상 기대가 어긋나는데 불만과 불편함과 나눔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벗어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공격을 벗어나면 이제 살만하겠구나 했는데 더 큰 제국, 그냥 옆에 와서 그냥 찝쩍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점령하고 없애버리는 아수르의 정복의 꿈의 야옥에 탄 이 디글랏 빌레셀의 왕에 이제는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아하스 왕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빼내서 또다시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화천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핍박은 멈추지 않은 듯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늘상 그렇게 배우신 적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기보다는 샘플 나라예요. 샘플 나라. 제가 옛날에 구약 다룰 때 이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선민으로 그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본보기로 샘플로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늘상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그러면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많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문화에 물들어 버릴까 무서워서 그렇죠. 결국엔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이 당시의 성경 시대의 이방 나라의 특징은 그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특징이에요. 이방이 색깔이 달라서가 아니고 종자가 달라서 이방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루었던 저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미 다 섞여버린 다민족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또 베가본드라는 말, 방랑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원어적 근거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수많은 나라에서 체포돼가지고 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떼거리를 이루어서 민족처럼 이룬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누구를 하니까? 하나님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을 조심하라고요? 오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고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엽짓지도 않고 당연히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 힘 있는 나라를 우방으로 여기고 믿고 신뢰한 것이 뭐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바로 조짐이라는 거예요. 조짐이라는 거. 우리에게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조짐이 언제 있다고요?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간구하고 여쭈려는 마음보다 앞선 것이 이방의 나라 힘 있는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방 나라 힘센 왕에게 힘을 비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이었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간 곳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런 방구가 없이 당연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쭙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고통과 생각해보면 뭐 당연하죠. 내 고통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행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나 일개 그냥 내 개인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섭리가 드러나는 역사의 한 과정이라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내 뜻대로 움직여서는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이 나의 이 길을 인도하고 있나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가르침도 없었고요. 그냥 이방인과 화해하는 쪽으로 화해하는 쪽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상 그런 제국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도 나오는 역사가 똑같습니다. 소선지서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방 제국들과 손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잡으라면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위기를 느낀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지 인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상 거쳐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결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이 역사의 수레바퀴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 능력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만 그 인생의 실수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가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보다 이방 신전의 제단을 더욱 흠모했습니다. 자, 아수르가 와서 살짝 도와준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잠시의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방문한 거예요. 국빈으로 간 거죠. 아수르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움직임이에요. 남유다 왕이 지금 아수르 왕이 아람을 점령하고 다메섹에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위로 다메섹으로 가서 아수르 왕을 아련한 겁니다. 아련한 거예요. 그런데 국빈으로 갔으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왕이 그 나라를 방문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황은 아무것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갔는데 딱 한 가지 사실만을 기했는데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목격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보니까요. 거기에는 아람 사람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자기에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빼앗은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단. 이 제단을 보니까 기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료가 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나 사이즈 아니면 그 모형이 특별했던지 어쨌거나 이게 아하스 왕의 마음과 단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솔로몬 성전의 앞에 있었던 제단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제단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놋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놋제단이잖아요. 놋제단.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시켜가지고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뭐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았겠죠. 신화를 시켰겠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규격이고 모든 걸 다 수치까지 재가지고 그 스펙을, 디자인 스펙을,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 보내가지고 이걸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아람 다메섹 수도 이제 이때는 멸망했었을 때지만 그때 있었던 그 신전이 무슨 신전인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람 왕 장군 나아만이 기억나세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 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내가 다메섹의 신전에서 근데 그때 그 신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누구예요? 림몬이죠. 림몬. 기후와 폭풍의 신, 전쟁의 신인데 왕이 그 림몬 신전 재단에서 절을 할 때 자기가 부축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원치 않아도 왕과 함께 그 신전에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중 8구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보니 거대한 신전의 제단은 아마도 림몬 우상신에게 바치던 제단이었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추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 얼마나 그게 크기가 좋고 뭐 이런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아하스 왕이 그냥 뿅 간 거예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 제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누구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그대로 만들어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귀국하기 전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다메섹에서 머물렀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왕이 와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맞는 거예요. 스펙대로. 그러니까 또 한 번 뿅 간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희도 읽었잖아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그 큰 제단, 여기에서 표현이 큰 제단이에요. 큰 제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파인라인을 여러분이 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슨 신의 제단을 놓고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부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열왕기 하의 저자가 그대로 지금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뭐 쭉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흥미가 세상의 우상의 신의 제단에 꽂혔을 때 그곳에 집착하는 이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하스 왕이 본즉 표현이 있어요. 본즉. 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야 보면 누가 보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뭘 본즉 실패한 한 여자가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본즉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본즉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하스 왕도 그 이방 신전에 놓여 있던 우상 제단을 보고 라라는 표현인데 그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간 모든 제사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드렸으니까 당연하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라는 질문만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새 제단을 놋제단 앞에다 놓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두 개가 됐잖아요, 이 제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놋제단을 어떻게 해요? 구석으로 치워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손수 하나님께 여쭐 때만 내가 쓰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쳐놔라 그때까지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 놋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여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후로. 네? 없다니까. 없어요. 기록은 안 나왔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표현이 결국에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낌새를 채시잖아요, 벌써. 그러니 결국에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외면하고 이방 신전의 제단을 선호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냅니다.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는 하나님은 영적인 걸 좋아하시지 않나? 뭘 보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안 보이는 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세상 보여지는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은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은 여러분의 보여지는 성전의 또 다른 면모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중고차만 이민 생활하면서 한 10대 이상은 사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중고차를 살 때 어쨌거나 처음에 눈에 보이는 그 차가 밖으로도 깨끗하고 안으로도 깨끗한 차를 사셔야 돼요. 그렇게 관리하는 주인은요, 그 안에 있는 엔진도 관리하고 트랜스미션도 관리해요. 예. 그런데 밖에 보이는 것도 아무 상관이 안 하고 사보면 쓰레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멈출 때까지 타는 거예요. 예. 성도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외면만을 갖고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여자분들 메이크업 하면은 그냥 여기다 안에는 청소도 안 하고 깨끗하게 닦지도 않고 바깥에만 막 덕지덕지 메이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져가지고 만들어줘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텔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텔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바로 라비 뒷공간이래요. 라비 뒷공간. 손님들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곳에는 깨끗함이 있는데 그 뒤에는 칠새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그냥 하는 얘기겠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깨끗하게 하지만 내면에도 속도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하스 왕의 실패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제단이잖아요. 말하면 그렇죠. 제단일 뿐이죠. 거기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데 제사만 올바르게 지내면 괜찮잖아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과연 거기서 끝냐는 것이죠. 제단 하나 바꿔쳤다고 문제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내면의 영적 세계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유혹당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면으로 영적으로 이기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순종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그런 면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신들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의 흐름 가운데서 조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아하스 왕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때로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왕이
자기가 어떤 면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 뭐 재단 하나 바꾸는데 뭐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왜 예배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게 왜 중요했다고 그랬죠?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 중요해서요? 절차가 중요해서요? 그걸 돕는 제사장들이 중요해서요?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차가 맞아도, 아무리 율법을 다 맞췄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드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아하스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왕이 곤고하면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머저리 같으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러냐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세상에 자기를 친 다맥색의 신들에게 예배를 했다니까요. 아니 그런 바보가 있나요? 사람이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런 실패도 하고 그렇게 무지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왕이 한 걸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다분하게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을 곤고케 하고 내 백성이 눈물이 나게 하고 피물 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내 손으로 이방신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짓을 한다니까요? 세상 것들이. 근데 세상 것에서 끝나면 얼마나 그냥 쉬워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버젓이 있고 제사장들이 버젓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늘상 매일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만 그랬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냐는 거예요. 자유롭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잘 드는 내게 복주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저희가 림몬신이면 림몬신, 바벨론의 무슨 신이면 무슨 신, 이름만 다른 것 같죠? 그냥 도깨비 방망이 손에 쥐고 두드리면 그냥 나오는 식의 그런 제사들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아하스 왕이 뭘 해요? 그가요,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뭘 하냐면 성전의 모습이 그 재단, 림몬신 재단의 모습은 재단만 그렇게 갖다 놓는 다른 것들이 모양새가 이제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덜썩 하나 큰 재단 하나 갖다 놨는데 다른 것들하고 이제는 안 어울릴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두멍에 받침에 옆판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놋바다에 놋을 떼다가 돌판 위에 놓고, 이게 지금 성전 바깥에 있었던 물두덩하고 놋 이런 거는 제가 말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구들이 번제단, 재단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개조했다는 거예요, 개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저자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24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제 역대 2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하다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고 뭐하러 열어놓느냐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자기 맘대로 싼 거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누구에게 분양했다고요? 다른 신들에게, 이방신들. 아니,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아하스 왕의 영적 실패는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패도 사실은 그 사소한 조그만 조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역사의 조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큰 실패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데 결론이 됩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우상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는데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 우상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신, 우상신을 믿었던 거예요.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신, 림몬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을 바꿔가면서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안 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냐고요. 해본 적이 있냐고요. 늘상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은혜에 그냥 끌려서 살다 보면 모든 게 잘 되리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그러나 그 결론에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온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가 우상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릴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타협하고.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조짐이죠. 뭐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그렇습니까? 그 길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 갈 길로 가서 산당을 지어놓고 여러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내 꼴이 돼버리는 아하스 왕처럼요. 우리가 처한 악한 상황들이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과 실패에 빠뜨리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또 다른 조짐이에요. 늘 이러한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살그머니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돌아오라는 큐예요. 내게로 오라는 큐를 늘상 어딘가에서 사인판을 붙여놓고 그 조짐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요. 자기를 괴롭힌 이방의 신에게 경배를 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저자가 이 역대 저자.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알면서도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가 이 이방신을 못 버린 이유가 뭘까요? 아예 아수르의 왕, 제국의 왕이 두려운 거지. 이제는 자기가 흉내를 낸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이 따르는 신전의 모습과 제배 예사를 흉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해서,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는 거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구나도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요. 그가 어떻게 그토록 멀리 하나님께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울과 같은 역사입니다. 한 나라가 거쳐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왕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유다의 온 백성들이 고통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 힘센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말라는 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편입니다. 예. 예.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예. 그 간단한 순서만 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도 하나님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런 제국들을 뭘로 쓰셨어요? 자신의 뭘로? 자신의 회초리로 쓰셨잖아요. 몽둥이를 쓰시기도 하고. 이 제국들을 들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을 책망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쓰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신전의 가시적인 영광을 흠모하는 내 눈길. 과연 내 눈길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뭐에 꽂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정복의 꿈이 있으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어디에 지금 꽂혀가지고 있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꽂혀 있으세요? 네. 뭐 아무런 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꽂혀져 있어야 될 부분에 꽂혀져 있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세상에만 부평청처럼 휩쓸리고 있는 인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아수르의 왕만 두려워하여 그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위해서 놋재단을,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단을 버리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방 곳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곳곳에다 다 세워놓으면 내 기도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신들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내가 마치 이렇게 막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막 섬기는 것처럼 막 요란하게 치장하고 꾸며놓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내 예배가 늘상 날마다 내 산 예배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는 오늘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하스 왕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아하스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서 사악한 놈이라서 걸어간 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누구라면 그러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마치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럴 생각을 해도 아무런 의심이나 잘못한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 걸음이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길이 됐을 때 이 자그마한 조짐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걷고 있는 이 지점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는지 그 조짐들이 나타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런 큰 잘못을 했는데, 큰 죄를 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세상의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람을 죽인 죄도 용서하신다고 난 생각해요. 스스로 죽인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 그런 것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선 것이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봐지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성전에 있든 없든 간에. 그렇잖아요. 예. 이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온 곳에 다 계시고 하늘 아래 전 곳에 계시고 유니버스 안에 다 계신데
결국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얼마나 멀리 갔느냐, 어떻게 멀리 갔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